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차시는 줄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만나니까 반갑죠? 네, 오늘 우리 기쁨의 예배, 반가운 예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가 가득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에 손을 얹어놓고 또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 나와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석구석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또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차 공간을 찾지 못해서 뺑뺑뺑 헤매다가 결국은 주차하지 말아야 할 주차 금지 구역에다가 차를 세웠습니다. 주차 금지 구역에 차를 세운 것이 미안했는지 거기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이 구역을 15분째 헤매고 다녔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주차하지 아니하면 저는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밑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얼마 뒤에 이를 보고 이 사람이 돌아왔더니 차에 주차 딱지가 탁하니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가 옆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15년째 순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일 내가 이 딱지를 떼지 아니하면 저도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하던 일 혹은 일자리를 잃는 것은 참 중요한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보다 더 중요한 큰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쁨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여기 몇 분만.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란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기쁠 때 어떤 게 무엇 때문에 기쁜지 아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증거가 여러분들의 삶이 기쁜가에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 여러분들 무슨 일에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에는요,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책, 지금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고 너희들 또한 기쁨을 잃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기쁨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그 놀라운 기쁨에 그 놀라운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에게서 기쁨을 빼앗으려고 수도 없이 많은 방법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사소한 것 하나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는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추수감사절 때 모든 것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삶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이 힘들지만,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합니다. 그 웃음이, 기쁨이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람이요 웃을 수 없을 때 웃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정말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저 사람이 막 웃어, 막 기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드디어 미쳤구나. 그렇죠? 예, 힘들어서 충격을 받아서 저 사람 미쳤네, 미쳤어. 실없는 웃음. 그런데 또 하나의 평가는 뭐냐면, 야, 저 사람 뭐야, 대단하네. 이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네. 저 사람 뭐가 있나 보네. 이런 평가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받게 될 평가는 이 후자의 평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야, 저 사람 뭐 있네. 그 뭐가 뭘까요?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그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웃죠. 하하하 웃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웃으셨습니까? 웃어보세요. 슬프십니까?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인데 사실은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금 그래서 원래는 설교 제목이요, 크크크였어요. 크크크, 저거였어요. 저거, 크크크.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핸드폰 많이 하잖아요. 그 메신저가 많이 발달함에 따라서 우리 젊은이들은요, 전화 안 하고 무조건 문자, 카톡을 보내요. 예, 말하면 되는데 저희 딸은 저 앞방에 있는데 저한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아빠 불 꺼줘. 우리는 자꾸 문자를 보내요. 그렇죠? 그런데 문자를 보내면 내 웃음을 전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온 저 의성어가 바로 크크크입니다. 크크크. 키역 키역 키역. 우리 학생 청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광명 7동에 요 근처에 크크크라고 하는 PC방이 하나 있었어요. 아십니까? 기억나요? 몇 년 전까지 동네에 있었던 PC방인데 왜 이름이 크크크였을까? 왜 크크크 PC방인가? PC방이 웃기게 생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거기를 찾는 모든 이들이 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PC방 가는 우리 학생들의 얼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모습, 막 웃으면서 찌어 들어가잖아요. 나올 때는 아쉬워서 나올 정도로 그렇게 PC방에 막 행복하게 들어가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행복하다는 의미겠죠. 영원한 기쁨,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이 PC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기쁨은 예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행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굴 피세요. 찡그리지 마세요. 지금 저 무서워요. 여러분들 이렇게 찡그리고 있으면. 여러분들, 기쁨의 예배, 즐거움의 예배, 축제 예배, 웃으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는 이 참 기쁨의 비결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할 것인가? 솔직히 빌립보 교회는요, 상황이 좋지 않아요. 다른 교회들은요, 대부분 넉넉하고 부자인 교회들이 많은데 빌립보 교회는요, 한마디로 시장통에 있는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 이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조차도 지금 로마의 차가운 감옥 속에 갇혀서 이 말씀을 쓰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깨닫고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기쁨의 비결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비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그 만남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빌립보 교회가 기뻐하려면 이것부터, 빌립보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기뻐한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부터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뭐가 전제냐? 주님을 만난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만난 자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기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저 하나님이 주시는, 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아시아, 서아시아 가기 전에 아시아를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막 하고 있는데 드로아에 갔을 때 거기서 환상을 보게 되죠. 마게도니아, 저쪽 유럽에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아시아의 전도를 접고 그 바다를 건너가 유럽에서 복음을 전도하죠. 복음을 전하죠. 그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였고 거기서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음을요, 기쁜 소식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쁜 소식, 영어로는 good news. 여러분들, 우리도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많은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소식도 있고, 화가 나게 하는 소식도 있고, 근심하게 하는 소식도 있고, 놀라게 하는 소식도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소식 듣길 원하십니까? 기왕이면 즐거운 소식, 좋은 소식, 굿 뉴스를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또 사람들은요, 그 좋은,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또 수많은 것들을 열악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쁨을 위해서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은 기쁨을 위해서 여행을 가고, 어떤 사람은 쇼핑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요, 요즘 최근 심각하게 떠오르는 그 마약을 하고, 또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렇죠, 이런 거 있더라고요. 마음에 평안을 주는 음악, 마음에 평안을 주는 영상.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또 기쁨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요,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가져야 할 기쁨과 즐거움을 방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가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마음이 두근두근하죠. 불안하죠. 이 죄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것들 가지고 정신수양하고 명상하고 자선활동하고 여가생활하려고 뭐 이런 것 막 해서는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잊을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덮어둘 수는 있어요. 잠시 잠깐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인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에 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요, 그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 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된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돈이 최고라고 여겼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 그는요, 돈도 많이 가졌고 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기쁨이 없었죠. 세상의 쾌락, 가정, 이런 것들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여겼던 수가성의 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5이면 뭐합니까? 삶에 기쁨이 없는데. 하지만 이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고 그들의 삶이 이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런 삶으로 변화된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에도 참된 기쁨이, 참된 평안이, 참된 행복이 넘쳐나려면 삭개오처럼, 수가성의 여인처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기뻐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예수를 전함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까는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을 만남으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착한 일을 시작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착한 일이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을 이루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이 바로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이 지금 평생을 걸쳐서 하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여기시는 착한 일은 바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함께 헌신하는 것, 복음을 함께 전달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협력하고 동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힘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이유는 그들이 해야 할 그 일, 선한 일, 착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하면요, 불안해요, 힘들어요. 우리 코로나 때 경험했죠. 코로나 때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렸죠. 그 예배가 다였습니다. 모이지도 못했고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하지 못하니까요, 기쁨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예배해야 되고 당연히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되찾았을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3가지 비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 또 탕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서 나오는 목자와,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던 신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던 신부, 그리고 둘째 아들이 집 나갔던 그 아버지, 이 3사람은 잃었던 것을 다시 되찾았을 때 기쁨이 넘쳤어요. 그래서 모두 다
잔치를 아주 떡 벌어지게 크게 차리게 되죠. 자,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돌아왔을 때, 누군가가 회복했을 때, 누군가가 한 영혼이 이렇게 살아났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성도는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하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누리는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곳에 정말 놀라운 기쁨이 넘쳐나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하지 않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안주하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탕자 집에 있었던 첫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은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는 집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자신의 모습을 안주하고 있었습니다. 집 나간 둘째에게 아버지가 걱정하신다, 기다리신다, 빨리 돌아와라, 그런 얘기를 전달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 않고 아버지가 애타게 기다리시는데 그런 것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첫째 아들은 그저 자기가 집안에 있는 것으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둘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열었을 때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그 잔치에 참여하시기도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께는 집안의 첫째 아들이 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우리들에게 천국 잔치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함께 전하자고, 그리고 많은 이들을 돌아오게 하자고, 그래서 함께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쁨과 행복은 모두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새강명교회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는 예수를 만남으로 행복해지고 또 예수를 전함으로 행복이 더욱더 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기쁨의 성도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착한 일을 찾아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을 위한 일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우리 개역 한글 옛날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복음에서, 즉 주님 안에서 너희가 교제하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성도가 함께 교제하면 그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녀 간의 교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막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막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떨어져 있으면 생각나고 막 대화하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싶고 모든 것을, 내 생활도 막 공유하고 싶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이러한 교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복음 안에서 첫날부터 이러한 교제를 이루었다. 너를 위해서, 너를 생각하고
너에 대해서 알고 싶고 너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같이 관여하고 싶고 이런 교제 때문에 기쁨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여기 교제한다라는 단어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파트너십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파트너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파트너가.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파트너가 되었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이 교제를 뜻하는 헬라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코이노니아. 우리가 뭐 사귐, 교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 또 다른 뜻은요, 동료, 동역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파트너가 된다라는 것, 동료가 된다라는 것,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은요,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고 함께 동참하고 함께 사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위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저 조금 협조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역자, 파트너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건 당신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주어진 일입니다. 나의 일처럼 열심히 그 일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요, 엄청난 결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결속력은요,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룰 수 있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선교 헌금을 죄송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도착하는 날부터 이 파트너십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어떤 여성은 그녀의 집을 내어줍니다. 한 켠을 내어줍니다.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여기서 기도하시면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라고 배려하였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간수와 그의 가족은 바울이 감옥에서 당당히 나와서 몰래 도망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나와서 이곳에서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뒤에서 일을 해 도와주었습니다. 또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을 때 지속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여줬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죠. 여러분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주었던 이 놀라운 협력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선교 헌금을 보내고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것은 헌금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헌금으로 인해서 내가 생활하는 것이 넉넉해져서가 아니라 나에게도 파트너가 있구나, 나에게도 동역자고 있구나, 그냥 떠났다고 나를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위해서 함께하고 있구나, 그 전우가 생겼다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이제 이 일을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에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끝나고 탈진하잖아요. 이세벨이 내가 널 죽일 거야 막 이렇게 막 엄포를 놨더니 엘리야가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쓰러지죠. 거기서 천사가 와서 엘리야를 일으키고 먹이고 그 먹은 것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뤘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엘리야가 잊고 있었던 사실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엘리야야, 내가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되는 게 없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탄했던 엘리야에게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위해서 내가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준비해 놨어 라고 말씀하셨죠. 7,000명이 있대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너를 위해서 동역하는 사람, 너의 파트너가 7,000명이 있대요. 그 소리를 듣고 이 엘리야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사명 앞에 다시 헌신하기로 용기를 내어서 다시 사명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파트너가 있다라는 것,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 즐기고 노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 함께 해야죠. 여러분들, 나 혼자 하는 것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 안의 기쁨은
동역할 때 더욱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동역하고 협력하고 함께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관계가 된다면, 나를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선교예배를 총회 마치고 내년 임원을 선출했죠. 여러분들, 이 선교회 총회는 우리 선교회 대표는 누구야? 대표자를 선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내년도 일꾼을 선출한 겁니다. 그런데 일꾼을 뽑아놓고 저 사람이 일꾼이니까, 나는 임원이 아니니까, 나는 해당 사항 없으니까 나는 가만히 뒷짐지고 구경만 해야 됩니까? 그러라고 일꾼 뽑는 겁니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뽑아놓은 일꾼이 바울처럼 앞서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는 뒤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파트너가 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총회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착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저 일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교회는 선교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찬양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예배를 준비하는 자들도 있고 예배 순서 맡은 자들도 있고, 또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시는 교사들도 있고, 평일날에는 막 나와서 붕어빵도 구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도 있고,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고 일꾼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언제까지 그 사람들에게만 맡겨놓으시려고 하십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외면하고 나는 구경꾼으로만 있다면 여러분들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보기만 하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더 이상 구경꾼의 자리에서 벗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여전히 구경꾼으로 남아 있으려고 작정하셨습니까? 그러면 기쁨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즐거움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착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동역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합시다. 내가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내가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네,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 만나는 것이 기쁨입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했거나 예수가 내 안에 아직 계시지 않다면 예수를 먼저 만나는 심령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올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파트너가 되어 주십시오. 성도가 함께 교제함으로 협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새강명교회 모든 성도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유를 받아 먹는 사람보다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아십니까? 우유를 배달시켜서 받아 먹는 사람보다요, 우유 안 먹어도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하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넉넉고 구경해서 그 결과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할 때, 그 일을 위해서 힘쓸 때, 전달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배달하는 사람, 동역자, 헌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